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때 가선 환히 알겠지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라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자신이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일이 설명해 주신 에피소드들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천국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임을 더 깊이 인식하시고 하늘나라 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함께 권면하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의 백성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잔디밭이 있지요. 아파트에도 잔디가 있고 교회에도 잔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잔디가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냥 둔다면 아마 잡초가 다 덮어버릴 겁니다. 잔디는 물을 주고 잘 보호해도 잘 안 자라고, 잡초는 신경을 안 써도 잡초가 잔디밭을 완전히 잡초의 마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해에는 밀이 가라지로 변한다. 이 속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해에는 밀이 가라지가 된다. 사실은 아닙니다. 밀이 가라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만합니다. 쌀은, 벼는 물을 많이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밀은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밀은 건조해야 합니다. 적당한 수분,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밀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밀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그 나쁜 환경이 가라지에게는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밀은 보이지 않고 가라지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눈으로 보기에 밀이 가라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밀이 가라지가 되는 환경,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즉 알곡인 미랄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환경 속에서는 의를 얘기하기 어렵고 사랑을 말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나쁜 환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안 된다. 아기는 왜 잘 되는가? 아기는 왜 저렇게 번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기도하는 우리는 잘 안 풀리고 기도 안 하는 저들은 왜 잘 되는가?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 예수 믿고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한다 하는 분 있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선 결코 잘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자녀들은 잘 키우고 정성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보호해줘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미리 자라지 않는 환경과 같은, 누구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번성의 기회가 되는,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형통한 분이 있다면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도리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 살면 고난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리어 더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때로는 세상에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전하며 연약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천국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은 게을러서 온 가난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해서 온 그런 슬픔이고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는 천국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연약 때문에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 세상엔 의지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씀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세상에 비록 연약하고 세속에서 버림받고 앞에 서지 못하고 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 연약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바라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알곡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의 백성은 가슴 속에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 38절 말씀대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을 통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발견했다면 즉시 뽑아야지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주인이 말합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요. 가라지는 뽑을 수 있겠죠. 가라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100개를 뽑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가운데 한 알의 알곡이라도 다치면 그러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그 한 알의 생명을 살리려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가라지가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종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가라지가 나 뒤덮으면 어떻게 되나? 가라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큰일 났다.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주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결코 가라지가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흥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은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고 있기에 이것은 진리이며 영원하며 결코 그 생명을 가라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재하가 밥은 하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밥은 하늘이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Rice is heaven이라 그랬습니다. Rice is heaven. 밥은 하늘이다. 근데 밥을 미국 사람들은 rice로 이해합니다. 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쌀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rice는 쌀입니다. 쌀이 맞는 말이라 생각하면, 왜냐하면 쌀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 정착은 참 어려웠습니다. 멕시코 이민사가 그렇게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미주 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더 슬픕니다. 1863년 중일전쟁 이후에 한인들은 이 북쪽에 살던 분들이 자유를 찾고자 평안한 삶을 살고자 러시아 땅 연해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러시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미개척지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맨손으로 그 땅을 돌을 골라내고 땅을 파면서 농작물을 경영했습니다.
조금 정착했다 싶었는데 1937년에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고려인데 이 소위 까레이스키, 까레이찌라고 하는 이 까레이스키라는 말은 사실은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사는 아니라 그러는데 여하튼 우리는 까레이스키 그러면 편한데 까레이찌가 맞는 말이랍니다. 이 까레이스키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켄트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강제로 이주당하는 약 17만 명이 옮겨갑니다. 하루아침에 읽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뺏겼습니다. 집을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당하며 약 40일 동안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지방에 그들은 옮겨가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양쪽으로 나뉘면서 약 17만 명이 새롭게 정착했는데 정착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인들은 다시 맨손으로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야생풀을 뜯어먹으며 민들레를 뜯어먹으면서 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땅굴을 파서 집 대신 땅굴을 파서 거기에서 몸을 피하고 추위를 견디고 살았다는 이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갖고 왔던 몇 개의 씨알들입니다. 완두콩, 밀, 귀리 이 세 가지를 씨앗 종자를 품에 안고 와서 그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농사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식물들을 보고 놀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한 가마의 쌀보다 그들이 가졌던 몇 줌의 종자씨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씨앗은 풍성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함축된 생명이고 이 씨앗은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씨앗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나쁜 환경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며 이 생명은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의 백성은 열매를 내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씨는 열매를 내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냅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내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만인 것, 불살라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가라지라면 죽어서 생명을 내는 것이 알곡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올 한 해 많은 열매 내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그 중엽에 퀘이커 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급진적 종교개혁가들, Radical Reformers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조지 폭스에 의해서 이 운동은 시작됐는데, 조지 폭스는 우리 안에 내재된 무엇이 있다, 그 내재된 무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재된 나의 무엇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만나야 한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파였습니다. 기도할 때 몸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하고 떨기도 하고 흔들면서 했기에 마치 지진이 나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퀘이커입니다. 이 퀘이커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전쟁을 끝내고 수많은 이재민을 갖게 됐을 때 인근 지역에서 이 퀘이커 선교사가 파송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주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다 좋은 평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2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를 묻어야 됐으나 그 마을 전 지역은 다 캐톨릭의 땅입니다. 무덤도 캐톨릭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이 나지 않습니다. 사제를 찾아가서 구해봅니다. 이러니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묻힐 곳이 없는가. 그런데 사제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캐톨릭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땅을 줄 수 없다. 그는 이미 죽었으므로 안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체가 점점 부패되자 그 캐톨릭 묘역 바깥에다, 울타리 바깥에다가 퀘이커 선교사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덤이 캐톨릭 묘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묘역 안으로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퀘이커 선교사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평신도들이 울타리를 다 뜯어서 울타리를 확장시켜 버려서 무덤을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열매를 낸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서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살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죽어서 터뜨려져 생명을 뿜어내는 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라나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씨가 터져서 그 생명이 분출됨으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뿜어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이 뿜어나오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생명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기업이요,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요, 날마다 자라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생명이 번져질 때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에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 안에 생명을 담보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가시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분출된 역사를 보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의 씨앗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알곡입니다. 올 한 해 천국 백성으로 알곡되어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